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뜻을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설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특별히 앞에 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뗄 수 있다, 은혜의 떡을 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요한복음 특별히 다 그렇습니다. 뭐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설명하고 사람이 알릴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또 전하면 또 듣고 깨닫게 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나한테 말하라고 하셨는데 지혜를 주사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알려달라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될 수 없는 겁니다. 알릴 수 없는 거고요. 사람의 힘으로 선포할 수 없는 것인데 질그릇 같은 저에게 이 진리를 맡기시고 또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이거 외워야 밥 먹는 그런 아주 주요한 구절입니다. 밥 먹기 전에 이거 항상 조별로 외우고 여러 구절 중에서 빠지지 않는 구절이 이 요절 말씀이 이런 거였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저를 알듯이 여러분 친구 중에 뭐 10년, 20년, 30년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를 알듯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하나님 아나?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나를 뭐 이렇게 뭐 알듯이 알지만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아나? 제가 신앙생활 40년 넘었죠. 제가 통풍 걸려갖고 아프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5학년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먹고 마시는 거 같고 쉬는 걸로 안 되고 운동도 하고 다른 걸 해줘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저에게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나? 근데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인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생각보다 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떡을 떼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이 하나님을 아는다. 그럼 누가 알까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누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더니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들, 그렇죠? 막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도 예언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앞일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예언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판단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1장에는 빌립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에게 네 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언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딸들이 예언을 해줬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입니다.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예언을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이게 사도행전 21장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바울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갑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말은 뭐냐면 예언의 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 당신은 묶이고 결박당하고 잡힐 겁니다. 라는 예언의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다 만류했어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예언에 따라서 결박될 것이라도 나는 간다. 왜 가요?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예언이란 것 자체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안다 모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 예언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아는 거죠. 결박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암 속에서 그 결박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일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앞날을 아는 거는요 그냥 일기예보를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앞날에 대한 지시를 들었다. 그냥 앞날에 대한 일을 들은 거예요. 앞날에 대하여 밝히 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앞날을 아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제 앞길을 좀 점지해 주십시오. 찾아가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찾아가서 딱 하니까 목사가 왜 왔어? 딱 이제 무당 목사가 왜 왔어? 딱.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걸 왜 내한테 알려달라 그래? 3년 더 기다려. 딱 그랬단 말이에요. 무당이? 전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진짜 3년 더 기다렸더니 무당 말대로 뭐 교회가 커졌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무당이 점친 대로 앞일을 예언한 대로 됐다고 해서 그 무당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또 귀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무당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앞일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앞일을 예언하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면 다 자는데 첫 번째 하면 조금 졸고 두 번째 하면 조금 졸고 이 설교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세 번째 하면 다 자고 그래서 원래 세 번째까지 안 하는 게 두 번째였고 요게 두 번째 대지였네요. 또 교리적인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교리적인 지식.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즐겨 읽는 책이 D.A. 카슨이라는 분이 쓰신 아주 뭐 저명하신 박사님입니다. 신약학 박사님인데 요한복음 주석을 쭉 보거든요.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끝 페이지가 1328페이지예요. 끝 페이지가.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베개로도 못 써요. 너무 높아갖고 목이 아파요. 조금 반쯤 돼야 베개에 좋은데 한 600페이지 정도가 베개에 좋아요. 1300페이지는 좀 너무 심해. 어디 외부에 나가서 설교 준비할 때 참고로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만큼 두꺼우니까. 크기도 크고 뭐 1, 2번으로 내던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신약 박사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일까요? 어떠세요? 어렵죠? 이거 한번 껐다 켜주십시오, 홍지원 양.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일까요? 어떠세요?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삼수했잖아요. 학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천재 이렇게 눈도 이렇게 눈에서도 이상한 광채가 좀 나. 올 때도 막 그냥 안 와. 이렇게 하고 와요. 반에. 땀을 또 뻘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초점이 좀 없어. 그리고 수학을 막 가르치고 막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가르칠 때도 뭔가 이렇게 약간 업돼 있어. 근데 우리 삼수할 때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천재라고. 수학쌤 천재인데 당구를 잘 못 치는데 책을 읽어가지고 천재니까 책을 읽어갖고 당구장에 가면 길을 다 안대.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는 못 하는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한 걸 알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세요 그러고 알려주면 그대로 된대. 자기는 이건 안 되는데 실력은 책을 읽어서 아는 거죠. 자, 책을 읽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수영을 생각해 보세요. 수영 그 교본을 어려운 저병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이걸 저병이라 그러나요? 어렵더라고요. 그걸 책을 읽었어. 다 외웠어. 수영 교본을 1권, 2권, 3권을 다 읽었어. 그리고 물에 뛰어들면요. 되나요? 나는 이거 다 마스터했어 하고 물에 뛰어들면요. 되나요? 다른 거죠.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성경을 알면 누구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 공부를 최고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계속하는 거예요.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암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성경을 배웠으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줘야죠. 알아줘야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른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더 확신 있게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 있겠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를 많이 오는 사람, 또 샘터 모임이나 모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서로 잘 압니까? 부모님을 잘 알아?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한 집에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을지라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요즘은 더 심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학교 가서 생활하고 학교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자기를 채우고 돌아오는데 집에서는 그걸 풀어놓을 시간이 없어요. 서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기껏 대화하는 게 뭡니까? 밥 먹었어? 위험한 데 가지 마. 부모님들은 너 미래에 뭐 할래? 여자친구, 남자친구 조금 깊게 들어가는 집이. 그런 얘기 말고 또 다른 무슨 얘기를 해? 다른 얘기 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 돈 달라는 거 말고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사실 서로 같은 주제가 없으니까. 매일 같이 자고 먹고 함께 생활하지만 우린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큰 착각은 뭐냐면 나는 내 자식을 잘 안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부모님도 알아가야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제 남편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부에서 임원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었대요. 그래서 다 안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 남편에게? 당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옛날에 청년부에 임원도 했고 성경도 읽었는데 그럼 하나님 알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와 청년부에서 임원하고 성경을 읽어본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생긴 어떤 분쟁이나 싸움이나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 그러죠. 서운한 감정이나 아니면 삐질 일이 있었거나 한 명의 목사로서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럼 참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교회를 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았겠죠. 거기 청년부들을 알았겠죠.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을 전해드렸겠죠. 교리적인 지식이 조금 생겼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생겼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자녀들 우리가 양육할 때 자녀 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읽자 이거죠. 뭐 읽는 자녀도 있고 안 읽는 자녀도 있고. 근데 읽자라고 해서 우리 그 사람들께 분위기는 막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카톡방에서 체크하니까 목사님 너무 이거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어떻게 이 정도도 안 합니까? 뭐 자유롭게 저는 그나마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라고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우리는 뭐 성경 읽기로 계속 간다. 초, 중, 고 신앙생활하면 12년입니다. 12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교회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 생활 12년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머물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스턴 쪽에 사는 저와 성경 공부를 하던 박사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했던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나 한 구역인 권사님에게 들려주면 좋겠는데 파일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딸이래요. 목회자 자녀에서 자랐어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권사님인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과 했던 성경 공부가 생각나서 그 파일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면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셨겠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적어도 50년. 교회생활 5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뭐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녀, 가장 친밀한 분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삶은 교회 생활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아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언해도 안 되고 교리로도 안 되고 교회 생활로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아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아나요?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어. 엄마 알아요, 몰라요? 엄마를 알아요. 엄마를. 엄마가 떠나가면 죽으라고 웁니다. 아니까. 태에서 생겨나고 태에서 그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부터 엄마를 알죠.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에게 생명을 받고 엄마와 함께 살아가죠. 엄마 품에서. 이게 아기가 엄마를 찾고 엄마를 아는 것 같은 알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알미입니다.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통해서 살아요. 그런 알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엄마의 캐리어를 압니까? 엄마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직장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보다 몰라. 직장 상사보다 모를 수 있죠. 이웃 사람보다 엄마의 그 캐리어를 모를 수 있죠. 근데 엄마의 전부를 가졌어요, 아기는. 예? 6개월 된 아기는 엄마의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엄마의 캐리어를 못 외우고 있지만, 엄마의 이름을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6개월 되면 엄마 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해요. 1년 되면 엄마 하나? 돌 되면 뭐 하겠다. 좀 빠른 애들이 하나? 엄마도 못하는데 엄마의 전부를 가지고 엄마를 안다고요. 이게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엄마와 아기는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알은 이런 종류의 알미예요.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물어야 돼요. 이런 암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의 연합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대대로 몇 대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렇게 정보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위례 신도시에 사는 엄마인데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갈 교회, 좋은 교회가 있나요? 라고 어디 뭐 카페 같은 데다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썼어요. 저희 시부댁 부모는 어디 뭐 영락교회, 뭐 충현교회, 어디서 어떻게 권사로 신앙생활했고, 뭐 어떻게 큰 교회에서 또 이동해가지고 신앙생활했고, 와 줄줄이 쫙. 그러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냐?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아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이런 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그 영광을 본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알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제가 1, 2, 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1, 2, 3절을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요것은 이 전체 문맥에서 약간 새길로 센 구절이에요. 새길로 약간. 전체 문맥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문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 영화롭게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때는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이 땅에 왕과 군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달리시는 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순종으로 이루시는 때가 영화로워지는 때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은 낮아지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오히려 더 있어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 온 세상 위에 높이 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영생은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영화롭게 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맥, 하나님을 아는 문맥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화로워지시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면 내가 잘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막 수집해요. 정보를 인터넷에서.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나 믿어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누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일이 시작된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암, 십자가에서 증거된 그 알미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신앙생활을 한 가정인데 저번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신앙이나 그분들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거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방영된 것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알문, 그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죠. 믿으십니까? 이게 그 사랑 한들교회 주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돈 많은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건강한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 걸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면서 아들을 내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으로 뛰어들게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니까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에게서 그런 사랑이 안 나타난다면, 그런 사랑의 영광이 안 보여진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나? 라고 말입니다.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또 이 알면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그 태도는 이 세상을 향한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잘 보세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세상을 섬기시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그냥 다른 신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저 이거 히터 좀 꺼주십시오. 목이 너무 마릅니다. 다른 신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인데,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들어봤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신다. 성경의 하나님만 그럴까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그럴까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다 그래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 아닐까요? 다른 종교의 신도 전능하죠.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른 신들은 따라올 수 없는데, 뭐가 다르냐면 다 다른 신들은 승리자고 지배자고 다 심판자죠. 그러나 어떤 신도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찢어서 내어줄 수 있는 낮아짐의 능력을 소유한 신이 없다고요.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자기 백성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뿐이 없다고요. 이게 전능한 능력이죠. 신화를 읽어보세요. 어떤 신이 낮아질 수 있는가? 어떤 신이 자기를 버릴 수 있는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신이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가? 어떤 신이 자기 백성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전능합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이런 능력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은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그런 사랑을 누리고요,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기가 사력을 다해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요. 왜?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헛된 세상의 영광을 하나씩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주변을 섬기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 가슴에 손, 나는 하나님을 아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 정보와 지식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력,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 또 삶의 모든 계급 다 떼어버리고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부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